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늘 깨어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로코 괴뢰리깔 다음 세대 영적 제자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 감사, 다시 말하면 맥추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수확한 그 식량이 다 이제 바닥이 나고 이제 이 시기쯤 거둬들이는 보리가 얻어지기까지, 이 보리를 수확하기까지의 5월과 6월 기간을 흔히 보릿고개라고 했죠. 왜냐하면 식량은 바닥났고 아직 추수는 하지 못한 상태에 먹을 것이 부족한 시기, 우리가 그것을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보릿고개 경험한 세대는 아니고요, 그 정도 세대는 아닙니다. 아마 젊은 어린 세대 아이들 중에 보릿고개란 말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보릿고개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봄을 지내면서 저희 아버지 말씀으론 풀도 뜯어먹고 나무 껍질도 뜯어먹고 칡도 뜯어먹고 이랬다고 하시는데, 그런 이제 보릿고개를 지나고 나면 보리를 수확하고 드디어 따뜻한 그 밥, 보리밥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을 때 그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맥추 감사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감사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 첫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 그것을 얻는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의미의 맥추 감사가 참 희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추 감사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전혀 쇠퇴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내게 이 많은 것들을,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 감사절의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온전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맥추 감사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인 은혜로, 그 역사함으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주신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흐를 유 넘어갈 월자에 유월입니다.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이 재앙이 다 넘어갔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유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의미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첫 번째 명령하시고,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수장절은 지금의 의미로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둘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요 6월절을 지나고 7주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7주 후에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6월절이 지나고 7주니까요 77에 49 해서 흔히 하나 더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맥추절 또 77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맥추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40년의 광야의 길을 보내게 하셨던,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러니까 첫 곡식을 수확하면서 하나님 올해도 내게 요 열매를 허락해 주셨군요,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이 차원의 감사가 아니고요, 이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집을 허락하셨고 밭을 허락하셨고 물과 비를 허락하시고 태양의 빛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단순하게 곡식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과거의 노예 생활을 다 끝냈습니다. 광야 40년 시간을 다 보냈어요.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고 그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얻었어요. 그들이 일구지 않은 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면서 그들의 소유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염려한다. 그거 잊어버릴까 봐 염려한다. 삼가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교만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게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먹을거리가 풍성해지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재물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칠 때는 오히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자마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아니,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개고생시키느냐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애굽 땅에서는 잘 먹었는데 우리 노예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인이 가끔 한번 던져주면 그거 얻어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얼마나 잘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우리가 옛날에 잘 먹고 옛날에 평안했는데, 옛날에 좋았었는데, 노예 생활이 더 나았었는데 왜 우리 여기 데리고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져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쏟아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아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 지금 잠깐 고난이 있고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얼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 첫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를 지켜야 될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가꾼다 할지라도요, 농사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감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 없는 물질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이 얼마이든 간에 그 감사의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여 나오셨나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감사는요,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감사입니다. 고마운 걸 고맙다고 얘기해야죠. 그것이 바로 감사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고요. 감격하면 감격했다고 표현하고요.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문둥병자예요. 이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보내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당신들의 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내요. 근데 그들이 가는 길에 보니까 글쎄 자기들의 몸에 있던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니까 그들이 당장 제사장 앞에 달려갑니다. 10명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10사람을 보내실 때 10사람을 다 낫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결정하셨고 가는 중에 다 나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10사람이 다 나았는데요,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얘기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9명도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당신 나병 걸렸잖아. 어떻게 된 거야? 말이야, 내가 예수님이란 분 만났는데 그분이 나 여기 고쳐주셨어. 아마 그러고 얘기하고 다녔을지 모릅니다. 9명의 사람도 어떻게 나은 거야? 무슨 일이야? 했을 때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 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능력이 됩니다. 오늘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에 더 큰 축복을 그가 얻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서 감사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은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과거 농경 사회와 똑같지는 않죠. 맥주감사의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맥주감사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요청을 받을 때마다 중국에 넘어가서 세례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갈 때마다 이 세례식을 하는 장소가 매번 달라진대요. 갑작스럽게 이번에 여기서 할 것 같은데요 했다가 정작 당일 되면 딴 데로 가고, 이런 갑작스러운 변경이 아니면 아침에도 출발하다가 또 딴 데로 바뀌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전 때문이죠.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언제 이 장소가 유출되면 언제 공안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들이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 은밀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장소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은밀하게 인도되어서
세례의 장소에 가게 되면 어느 날은 아파트 거실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한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거실에 약 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대요. 정말 빼곡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인지 모른대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진심으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세례받는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더 큰 감격을 경험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찬양을 부를 때래요. 현지 사역자가 찬송을 인도하는데 혹시라도 밖에 소리가 새 나가서 신고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찬송은 부르는데 소리는 내지 말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송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다 입만 열고 찬양하는데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양하더라도 소리는 내지 못한 채 그냥 입만 가도록 하면서 입만 열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마음껏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그들의 뜨거운 찬양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그 찬양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감격과 또 함께 애통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비록 여기서는 큰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소리보다 어찌 보면 그곳에서 그 30명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소리내도 내지 못한 채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크게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그들의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건 정말 차고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예배할 마음조차 가지지 않는, 주님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감사의 감격이 차고 넘칠 텐데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는데요, 어떻게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 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내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고난과 불평으로 그 감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요. 불평은 불행의 시작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불평하면 누구의 사람이 되나요?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요. 불평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이런 불평과 원망을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